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계속되는 우리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나실 줄로 생각함이로라.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의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1장 5절로부터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계시록 맨 앞에 나오는 송영입니다. 맨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 이걸 송영이라고 하죠. 근데 대부분의 송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송영은 특별히 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송영이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높이면서 어떻게 찬양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말씀하면서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그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높여서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참 성경을 대할 때마다 아무런 생각도 없이 성경을 대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과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것은 같은 의미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피 흘리신 것을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구원받았으니까 됐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을 위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을 위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런데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하면 얼른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 하면 구약의 제사를 드리던 사람들, 구약의 제사를 담당하던 사람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 제사장이다 그러면 성직자가 되겠지, 아니면 목사,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선교사, 전도사쯤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해방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은 모두 다 제사장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 모세가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께 이제 십계명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언약할 때 주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다시 해석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2장 5절 밑에 보면 9절에 보면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덧붙이시는 게 그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를 제사장 되고 나라 되게 하신 것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오해를 깨트려야 됩니다. 우리는 제사장이라고 하면 어떤 콜링을 받은 사람, 부르심을 받은 사람만 제사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을 다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제사장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구원받은 것만 해도 굉장히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정말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 그냥 기도 정말 10년 20년 기도해가지고 예수님 믿게 되었어요. 그럼 정말 그걸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단한 일입니다. 대단한 일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구원받았으면 됐지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너무 팽배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어, 나 구원받았어, 끝, 이렇게 하면 되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인가? 예수님도 단순히 구원받았으면 끝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이제 2014년 첫 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주도 안 빠지셨다면 우리가 11개의 비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그 비유의 말씀.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지역을 떠나셔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그 여정 가운데서 많은 말씀들을 해주시는 가운데 또 특별히 비유의 말씀을 전해주셨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나머지 일주일은 예수님의 그 마지막 일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주간을 6월절 그 주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의 길로 가시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비유를 들려주셨는데 그 비유들은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들이었죠. 정말 등장인물도 몇 사람 되지 않고 배경도 아주 간단한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예수님께서 일주일 후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날이 다가옵니다.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앞에 두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들려주신 그 비유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비유의 말씀을 열 문화의 비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의 첫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 처음 시작하신 이 말씀이 오늘 비유를 들려주신 이 비유의 목적이 되고 이유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이유와 이 세 가지 목적을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끝까지 읽을 때까지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뜻대로 이 비유의 말씀들을 우리가 받아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비유의 말씀은 앞에서 하신 말씀에서 덧붙여서 하신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앞에 나온 말씀이 무언가? 그러니까 또 한번 다시 읽어봐야 되겠죠. 앞에 나온 말씀은 무엇이냐면 바로 삭개오가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을 들어보셨죠? 예, 누군지 뭐 정확하게 잘 모른다 할지라도 주일학교 때부터 키가 작은 삭개오,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리고성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오신다는 그 말씀을, 그 소문이 아주 여리고성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근데 누가 있었냐면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바리새인과 세리의 말씀을 통해서 세리가 얼마나 죄인 중에 죄인인가 하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리장이라고 한다면 죄인 중에 죄인의 죄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죄인의 괴수, 유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죄인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부자예요. 부자라고 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세리에게는 정해진 월급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부자다 그러면은 많이 착취를 했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착취를 당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은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는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행렬 가운데 길가에 줄지어서 섰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키가 작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행동을 하냐면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뽕나무에 올라가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들어오셔가지고 그 길을 지나가십니다. 근데 그 뽕나무에 열려야 되는 뽕나무 열매가 안 열리고 삭개오가 열려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서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삭개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서 거하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말씀이 또한 그 사람들 사이에 얼마나 난리법석이 납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서 머무르시다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정말 구원이 어떤 사람들에게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몸소 실천하시고자 삭개오의 집에 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삭개오의 집에 가셔서 맨 마지막에 결론처럼 나와 있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도다 라고 말씀하심으로 그 앞에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이 비유의 뜻은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이 비유는 분명히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라고 왔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덧붙여서 더 자세하게,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정말로 구원의 의미가 무엇이고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그 비유의 말씀이 오늘 비유의 말씀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비유랑 굉장히 헷갈려요. 우리가 아는 비유는 달란트 비유였는데 달란트 비유하고 굉장히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자세히 읽으면 누가는 누가의 관점으로 조금씩 다른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또한 다른 표현들이 우리에게 메시지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비유를 온전히 이해할 때 도움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늘 비유에서 그랬던 것처럼 항상 어떤 사람, 어떤 부자, 어떤 임금 이렇게 나오잖아요. 오늘은 누구죠? 어떤 귀인이 있었습니다. 어떤 귀인이 이제 그 왕위를 받아 가지려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종들을 열을 불러가지고 열 문화를 가지고서 한 문화씩 나눠주면서 이제 이것 가지고 내가 갔다 올 동안에 장사를 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귀인이 이제 돌아왔어요.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금했습니다. 이 한 문화씩을 나눠줬는데 어떻게 되었는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첫 번째 하인이 나오는데, 첫 번째 하인이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해가지고 10문화를 남겼습니다 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왕이 된 그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10문화 남긴 것을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시냐면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까지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좀 다른 점이죠.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까지도 주세요. 두 번째 종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종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겼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문화가 뭐 어땠는지 하여간 중간에 잘하였다 착한 종아 그건 빼먹었어요. 그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셨다라고 생각이 되죠. 분명히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에게도 5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이 귀인은 분명히 왕이 되어서 돌아왔어요. 왕이 되어서 돌아오시면서 너에게 10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고 너에게 5고을 다스릴 권세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것이 이제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실 텐데,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릴 때 네가 나의 동역자가 되어주지 않겠느냐, 네가 나의 동역자가 되어 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요. 그리고 내 대신 일해 달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라고 분명히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그 영혼들이 이제 예수님의 핏값으로 그래서 구원 얻은 이 사람들이 정말 구원만 얻는 것이 다가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베드로를 통해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삼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제사장은 어떤 직업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장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직무를 맡은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문화 맡아서 충성된 사람에게 맡겨주신 역할이 무슨 역할이냐? 바로 제사장 역할을 맡겨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10고을을 담당하게 하셨고 5고을을 담당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제사장 삼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동일한 일들을 맡기시는 것이고, 우리를 동역자 삼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정말 맡아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셨고, 그리고 그 제사장 직분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해 달라고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세 가지 이유를, 이 비유를 말씀하신 세 가지 이유를 우리가 말씀드렸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그것이었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었죠? 두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예루살렘에 가까워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려주셨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하신 일이 뭐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하신 일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일입니다. 그 일이 가까웠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요, 지금까지 우리가 11개의 비유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비유의 말씀들 굉장히 단순했어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바리새인과 세리, 이렇게 아주 극렬하게 대비하면서 아주 간단한 이야기들로 이루어졌었습니다. 근데 오늘 비유의 말씀은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한 가지 이야기만 있지 않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가 이렇게 겹쳐져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제 귀인이 이제 왕위를 받아가지고 간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너무나 재미있게도
그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는 것을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반대하는데 어떻게 반대하냐면 그 귀인이 이제 길을 떠나니까 사절단을 보내는 거죠.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그 뒤를 따라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로마의 왕이겠죠. 왕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절단을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예수님께서 지어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역사상에 실제로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뭐 유대라고 하는 곳, 유대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들을 분봉왕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당시는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로마 황제의 어떤 제가가 있어야 왕으로서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롯 왕도 그 로마에 가서 그 제가를 받아왔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헤롯 왕 다음에 아켈레오라고 하는 그런 왕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그곳에 가서 이제 그 제가를 받아가지고 왔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아켈라오가 왕이 되려고 갔을 때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우리는 아켈라오가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왜 넣으셨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왕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이 비유 가운데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듯이 정말 어떤 귀인, 그래서 왕이 되어서 오신 그 어떤 귀인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왕으로서, 예수님을 왕으로서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정말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그때만 왕이시여라고 이렇게 한번 사람들이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면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얼마나 초라한 모습입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데 그것을 보고서 왕이라고 얘기했던 거 그거 딱 한 번 외에는 아무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빌라도도 예수님께 질문하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질문하면서 그 질문이 정말 유대인의 왕으로서 대우하려고 했던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니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오는, 오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것을 다 거부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일주일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묘하게 섞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말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 주인을 거부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장사하고 열심히 노력했던 그런 하인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지금의 모든 환경들이 예수님께서 그 비유에서 말씀하셨던 환경과 전혀 다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우리는 온 세상 구주,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라고 우리 고백하고 있지만 세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세상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 비유를 통해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지만, 그러나 오늘 비유의 맨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그 십자가에는 마귀의 사망 권세가 달렸고 우리의 죄가 달렸고 우리의 질병이 달렸던 것 아니었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믿고서 정말 이 세상에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아무리 거부하는 분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것을 부정한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비유를 들려주신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 생각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전에 우리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기다리며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말씀드렸듯이 오늘 분명히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시는 귀인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셨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다시 오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바로 정말 그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인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주인이 일일이 지시하지 않고 주인이 어떻게 장사하고 무엇을 장사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제 세 번째로 종이 나오죠. 세 번째로 종이 나오는데 그 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인님은 엄하신 분이시고 또 나는 주인님이 너무나 무서웠기 때문에 그 주신 그 한 문화를 그대로 보자기에 싸가지고 잘 두었다가 여기 이대로 드립니다, 이거 받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오늘 말씀 참 길게 읽었잖아요. 예, 길게 읽었습니다. 17절을 읽었어요. 17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너무나 재미있게도 무려 7절의 말씀을 이 종에 대해서, 아무것도 더 소득을 올리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한 문화 가지고 나온 이 종에 대해서 7절이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17절의 비유의 말씀 중에서 7절이나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또한 그 중요한 말씀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어떤 그 종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제 어떤 적극적인 불순종의 이야기가 나온다고 얘기해요. 적극적인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대적하던 무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불순종이 나오냐면 이 종과 같이 소극적인 불순종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말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루시는 것, 소극적인 불순종을 가지고 다루시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시고 계시다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면으로 보면 적극적인 불순종에 대한 말씀이나 소극적인 불순종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나 똑같은 그런 태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가 지금 형편이 안 돼서, 내가 사정이 그렇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그럴 것이지만,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떤 순종들을 정말 밀어두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적극적인 불순종,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오히려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10문화를 남기고 5문화를 남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로 정말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떤 태도로, 구원받은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위험 가운데서도, 환경이 허락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이 반기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온 삶을 던져서 예수님의 전하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은요, 10문화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0문화를 10명의 하인들에게 한 문화씩 이렇게 나눠주셨습니다. 첫 번째 하인은 10문화를 남겼어요. 한 문화를 가지고. 두 번째 하인은 5문화를 남겼습니다. 세 번째 하인은 한 문화를 그대로 이렇게 드렸어요. 그러면서 아주 묘한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떤 상상이냐면, 내가 만약에 그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하다가 그 미천까지 다 날려버리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미천까지 다 날려버리면, 아니 한 문화 그대로 가지고 온 종에게 정말 이렇게까지 7절까지 말씀하셨는데 그 다 날려버리면 한 14절 말씀을 하실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지? 그런 경험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냥 그런 그 예전의 경험에 또 상처가 일어나고 그런 생각들 들고 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되지? 라는 그런 고민을 약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요, 그 이야기는 없어요. 그죠? 그 이야기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그것이 중요했다면 예수님께서 미천까지 다 날려먹은 그 하인의 이야기를 분명히 쓰셨겠죠. 그 이야기는 없어요. 그 이야기는 없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정말 왕위를 받으러 멀리 가셨지만 그동안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제사장 역할을 담당한다고 해서 그 역할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성령님께서 전하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 성령님의 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느냐. 내가 내 열심으로 사는 것,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야 되는 우리의 삶의 태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성령님께서 직접 일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에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의지가 아닌 성령님께서 하시도록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런 태도, 정말 성령님께 순종하는 우리의 이러한 태도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가져야 되는 태도이고 제사장의 직분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은 구원이 다가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제사장이라는 거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동역자이며 예수님의 일을 대신하는 것이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순종하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우리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령님께 순종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걸음걸음들을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양재일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자신의 삶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미천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보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라고 칭찬해 주십니다. 양재예일교회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성도들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핏값으로 직접 세우신 우리가 제사장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매일매일 삶에서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먼저 우리 감사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말미암아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 직분을 잊고 살았지만 오늘부터 그 직분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직분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결단하시면서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축복하여 주신 아버지의 은혜를 아버지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제사장 삼아 주시옵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나라 삼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전하는 직분을 허락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의 값으로 사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 그냥 구원받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아버지 하나님 동역자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 그 일들을 담당케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담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 일을 감당하면서 제사장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성령님께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면서 성령님께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들었사오니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았사오니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담대히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서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성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 피를 먹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마실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말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